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 우리는 이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법 앞에서 평등하려고 하게 될 때는 반드시 두 가지, 권리와 의무라는 이 두 가지 조건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는 헌법에서도 보장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요. 또 국가는 국민의 이 사회 보장과 또 복지의 증진을 위해서 노력할 의무를 가집니다. 국가가 이런 의무를 가진과 동시에 국민도 자신의 그 맡은 일을 성실히 해야 할 근로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 등 여러 가지 의무 사항들이 있습니다. 권리와 의무, 이것이 동전의 양면같이 꼭 지켜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쉽게 이제 말하게 되면은 권리가 뭐냐? 권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여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의무는 내가 무엇을 행해서 약간 내게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행해야 될 것, 그것을 의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익만 보려고 하지 손해보는 것을 싫어해요. 여기서 모든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이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게 되면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 이 권리를 가지게 돼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하는 의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 부르심이 어떠하든지 간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든지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든지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든지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어떤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았든지 간에 그 부르심에 대한 의무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만 누리려고 하고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게 될 때에 그곳에서 교회 생활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린도전서를 9장 하다가 9장 1절에서부터 15절을 건너뛰었습니다. 근데 9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내용이 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이 권리를 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리고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그는 진정한 자유인이요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가 사도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면서 다른 사도들처럼 그도 역시 사례비를 받고 사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 그도 역시 가족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은 그런 권리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그 일을 하면서 자비랑으로 생활을 하며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독신으로 오직 사역에만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런 사역의 방법이 성경적이다, 옳다,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은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사역자가 사례비를 받고 사역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이고 성경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사역자들이 사역을 편안하게 또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활을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면서 사역을 했을까 하는 그 내용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역을 하는 것은 부득불해야 될 일이다. 바울은 자기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사역하고 있는 이것을 사역하고 하는 그 이유를 말하는데, 그 이유가 지금까지 받지 못한 모든 권리를 내가 다 찾겠다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권리를 포기하고 사는 것을 좀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죽을지언정 내가 이 자랑스러운 이것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16절에 가서 뚱딴지같이 바울은 이런 다짐과는 좀 대조적으로 복음 사역하는 이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한번 읽었죠?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말했죠. 뭡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 부득불 할 일이다. 안 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 사도가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가장 보람되고 자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다 내려놓고 정말 주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삶을 산다면 그것으로부터 느끼는 자부심과 자긍심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는 그런 감정 많이 듣고 있잖아요. 뭐 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와 여러분도 다 그런 종류의 사람들 아니십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사역에 대해서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바울이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이 자랑할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요, 그 이유가 부득불 할 일이다. 여러분, 부득불 한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부득불, 어쩔 수 없이 한다. 부득불 한다고 하는 이야기는요, 자진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이 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교회에서 사역이나 봉사를 할 때에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하는 것, 이것은 너무도 기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 어쩌면 좀 믿겨지지 않는 그런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이것을 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한다는 그런 말,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물론 가끔 이제 초신자들 중에서는요, 주일 예배 빠지고 놀러 가다가 사고 날까 봐 또 그 주일 예배 빠지고 놀러 갔는데 갑자기 애가 다치면은 내가 주일 예배를 빠져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또 교회에서 시키는 일이 좀 이렇게 연초에 돼가지고 시키는 일이 있는데 시키면은 또 그거 안 하면은 내 사업이 좀 잘 안 되고 가정이 어려울까봐 벌 받을까봐 억지로 하는 그런 경우들도 초신자들 중, 여러분 말고 초신자들 중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좀 성장하고 교회 생활 좀 오래 되게 되면은 우리 그런 것 때문에 예배 드리러 오고 그런 것 때문에 주의 일 하지 않지요. 그런데 대사도인 바울이 안 하면 화가 있을까 사흘한다라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요, 복음을 전한다 해도 자랑할 수 없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자의로, 내가 스스로 이 사도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기 스스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사람이 아니에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으로 왜 갔죠?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믿는 사람 잡아다 감옥에 쳐넣으려고 그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그거 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가지고 자기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강권적으로 그가 붙들림을 받았어. 그 부르심에 굴복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부득불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일로 말미암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자발적으로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가지고 내가 정말 하기 싫은데 마치 그 소 고삐를 잡아 당겨가지고 일을 시키듯이 그렇게 질질 끌려서 다니는 그런 일을 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반대로 주님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불러주심에 대해서 내가 이 강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1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내가 자의로,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뭘 받았다고요? 사명을 받아노라.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이 자세는 뭐요? 강한 사명감입니다. 뭐라고요? 사명감. 마치 왕이 신하에게 내린 명령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그 사명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명감, 그 사명감이에요. 바울의 사역의 자세는 사역을 맡기신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그리고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고 자기는 죽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는 종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서 이 사역을 감당하였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부득불 마땅히 해야 할 일로 그 일을 감당했고, 그리고 하지 않으면 주인으로부터 마땅히 책망을 받아야 할 그런 존재로 자기를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만약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를 소개할 때에 그 서신서마다 어떻게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사울,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도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사역하다가 이제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면서 자기가 주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던 그때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면은,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그날에 주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시는 그것을 본 일을 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종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증인 삼았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가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그렇게 자신에게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종으로 삼으시고 이방 가운데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삼으셨다는 이 사명감, 그 사명감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은요, 주인이 시킨 일을 하고 나서는 뭐라고 말하면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게 종의 자세거든요. 바울은 주님의 종으로서 맡은 일에 충성할 의무만 부여받았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어떤 자유도 어떤 권리도 다 포기한 진짜 충성된 종으로서의 사역을 한 것입니다.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를 저버리는 그런 삶, 그런 신앙생활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주장할 수 있는 권리도 더 큰 의무를 생각하면서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주님의 참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발적으로 또 자의적으로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자랑할 것도 없고 상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습니까? 자발적으로 하든 시켜서 하든 어떤 일에 대해 일을 하게 되면 보상이 따라오기 마련이죠. 예. 바울도 밭을 가는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라는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을 합니다. 주인에 의해서 억지로 일을 하고 있는 소이지만은 그러나 그 소가 일할 때에 그 입에 망을 씌워서 옆에 있는 그 곡식을 풀을 뜯어먹는 그 일을 방해하지 말아라는 이야기죠. 군 복무를 하면은 군인이 봉급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또 포도를 심으면은 그 포도의 열매를 먹는 것이 당연하고, 양떼를 기르면은 그 양떼로부터 젖을 먹는 것이 당연하다고 9장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당연한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에게는 다른 상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말한 다른 상이 지금 뭘까요?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첫 번째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로다.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아무런 사례를 받지 않고 전하는 것, 이것하고 내가 많은 권리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그 권리를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 나에게는 뭐라고요? 이게 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무슨 이런 상이 다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가질 수 있는 권리, 즉 교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족 부양과 사역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 바울이 이렇게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않는 것, 그것을 자기의 상이라고 그랬어요. 받지 않는 것이 상이고 누리지 않는 것이 그의 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받지 못해서 온갖 편법을 다 쓰고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안달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누가 가르치지는 않았을까? 내가 누려야 될 권리를 혹 침해당하지는 않았을까? 우리는 혈안이 되어 살피고 있는 우리의 삶인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상이라고 생각한 것,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오직 복음과 주의 교회를 위해서 그랬습니다. 교회가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사도 바울의 그 삶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런 결단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고린도라는 이 지역에는요, 많은 그런 철학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철학자들이 한번 강의를 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면은 엄청나게 비싼 수수료를 받았어요. 그런 것이 통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르치는 이 일로 말미암아 그런 사례를 받게 되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철학을 가르치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더군다나 고린도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도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사례를 받아가게 되면은 철학자들이 강의하고 받아가는 그런 강의로를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복음 전하는 것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받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그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받을 수 있는 것도 받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것, 권리도 누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자들이 복음을 온전히 믿게 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바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또 주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그 일이라고 한다면, 우상 제물 때문에 마음에 끄리낌이 있고 또 우상 제물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짓는 그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오늘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않았고, 내가 정말 죽을지언정, 굶어 죽는다는 이야기죠. 죽을지언정 이 내 자랑하는 것, 이것을 헛된 것으로 돌리지 않게 하리라 다짐한 것입니다. 바울의 진정한 상급은요, 그를 주님께서 불러주셨고 복음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전하는 이 사역이었고, 바울의 진정한 상급은요, 정말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섬겨서 세워지게 된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 그 자체, 성도들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나의 면류관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이 훌륭하고 충성된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바울은 훌륭한 충성된 주님의 종이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주의 일을 하게 될 때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교회를 섬기는 그것 자체,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할 수 있는 이 기쁨 자체, 이것을 상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진다면, 이 일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이 전해진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앞에서 바울이 사도로서 복음 전도의 자세를 말했다고 한다면 이제 19절 이하에서는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바울이 취한 그런 복음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복음 전도에 대한 사도 바울의 자세는 한마디로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이었거든요. 당시 노예의 개념은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인데 그것을 주님의 종으로서의 자기를 이렇게 대입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사역하지만은 자랑할 것도 없고 그리고 상이나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데 바울이 이제는 복음의 그 사역을 위해서 사람들에게도 그도 역시 종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요 또 사람들의 종이 된 그런 사도 바울입니다. 사역을 맡기신 주님께도 종이요 사역을 하며 섬기는 사람에게도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의 리더십은 servant leadership, 종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사람들의 종이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전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율법에 위배되는 일을 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가 가진 모든 율법적인 배경을 다 버리고요. 율법에서 자유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그런 종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유대인, 자기 동족을 구원하는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그는 가는 곳곳마다 항상 해당을 먼저 찾아가서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배척받고 돌 맞고 쫓겨나게 되게 다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의 예를 갖추어서 유대인의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서 그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 예로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믿음의 아들로 삼았던 디모데가 있어요. 그 디모데를 할례시키지 않아도 되는데 할례시킬 필요도 없는데 그를 할례를 시켰습니다. 할례를 받게 해서 사도 바울은 그가 유대인과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혹 성전을 들어간다든지 또 회당을 들어간다든지 하게 될 때에 유대인들의 마음에 불편한 일이 없도록 복음 전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할례를 받게 한 것이에요. 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방문했을 때에 야고보가 권면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좀 잘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고 말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서약하고 그것을 이제 서약을 하게 되면 서약을 다 끝났을 때에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그런 율법의 규례가 있거든요. 그것을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서약을 한 것도 그것을 필요한 그 규례를 따라서 필요한 그 비용까지 사도 바울이 대신 지불하면서 나는 율법을 어기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왜 그렇게 했다고요? 바울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은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 같이 했습니다. 여기서 율법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요 율법으로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학파 가말리엘 학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을 말하기를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라고 말했어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율법에서 그는 자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다시 자유하지만은 나는 그리스도 율법 안에 나를 다시 묶은 그의 종이 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좀 독특한 이런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요 쉽게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면 자유롭게 됐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율법을 폐하거나 율법을 무시하거나 율법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삶이었지만 그러나 이방인들 앞에 나가게 될 때는 구태여 그 자기의 율법을 강조하지 않고 율법적인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그들과 함께 섞여서
먹고 마시고 했다는 것이죠. 아까 이해하는 반대로 디모데 이해하는 반대로 디도라는 또 믿음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디도는 이방인의 지도자로 삼아서 그를 입으로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과도한 율법적인 그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유대인들과 함께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몇 가지만 제외하고는 그냥 그들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자유롭게 풀어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그렇게 율법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과 끄리낌 없이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왜요?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이 행하면서 그들을 하여금 한 사람이라도 더, 이방인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약한 자들에게는 또한 약한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약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믿음의 초보자들을 말합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믿음이 강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실족하거나 죄에 빠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이 강한 그런 자들의 자유를 절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절제한 모습으로 사도 바울, 나는 평생 무상의 제물에 시험 드는 그런 일 때문에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단언한 바로 그런 삶이에요. 바울은 충분히 강한 자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자신이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 함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삶의 전도의 방법을 보고 사람들은 이게 너무 세상적인 것 아닌가? 너무 좀 혼합적이고 중심도 없이 그냥 그때그때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비평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마치 동물 중에 이런 동물이 있잖아요. 환경에 쉽게 순응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색깔을 바꾸는 카멜레온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을 비평했어요. 여러분, 카멜레온이 왜 색깔을 바꿔요?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바꾸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왜 바꿨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바꾼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일을 위해서 충분히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은 아닌 것처럼, 충분히 이방인처럼 자유롭지만 자유가 아닌 것처럼, 충분히 강하지만 강하지 않은 연약한 자처럼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갔다는 이야기죠. 마치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가지고 그 현지의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현지의 사람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을 입고 그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지난번 차도 선교사님 오실 때에 차도 옷 입고 왔었잖아요. 그거 입고 싶겠어요? 얼마나 한국 옷이 좋은데. 그러나 그들과 함께 동화되어서 그들과 같이 되어지는 것이 복음의 전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 다 그랬습니다. 그 한복이 그분들한테 어울리겠어요? 그렇지만 한복을 입고 아기를 뒤로 업고 그렇게 사셨어요. 이것을 복음에 토착화라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위해 산 열정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가 소망하며 바라였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서 행한 이 모든 행동에 최종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말해요. 그것이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복음에 참여한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복음에 참여한다. 복음의 핵심은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에 참여한 자 되고자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내가 구원 얻기 위해서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또 이렇게 그러면 결론을 내려고 하니까 조금 또 뭔가 좀 찜찜합니다. 왜요?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이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은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이잖아요. 바울은 이미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수없이 강조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이러한 행위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면서 살아간 그 이유가 구원을 얻기 위함이다라고 말하니까 조금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될까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을 빌립보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겸손함입니다.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나 내가 다 이루었다 생각하지 않고 앞에 있는 그것을 잡으려고 계속해서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이야기고, 또한 구원 얻은 사람으로서의 가지는 사명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죠.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 내 어떤 것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겸손함으로 그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었고, 구원받은 자로서 가지는 사명감, 그것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권리를 포기하고 살았던 삶입니다. 저는 이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구원 얻은 사람의 네 종류의 사람은 자기가 구원을 받지도 못했고, 또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 그런 종류가 있고요. 또 남은 구원받게 했지만은 자기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고요. 자기만 겨우 구원받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구원받았지만 그의 삶을 마지막 많은 사람을 하여금 그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남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삶, 그 네 종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네 번째 종류의 사람입니다. 즉 구원에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그 최선을 다한 그 사명감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 그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한 주간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 앞에 사명감을 이루기 위한 삶으로 결단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